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질문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드디어 유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 낮아지고 험한 길이 나타내지고 골짜기가 메워진 새로운 하늘 왔다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유가 바꾸네 풍에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더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 왔다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가 바꾸는 꿈에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어낸 자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으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약하지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중고등부 특히 고3 형들의 힘들지만 모두 열심히 노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게 지혜를 내주시길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기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윤건 전도사님께서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책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시온이 왔네요. 독감 때문에 무릎 갔다고 요즘 독감이 엄청 성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학교 친구들 중에서 독감 걸린 학생들 많지 않아요? 많죠? 전사님도 독감 걸려봤는데 2번 걸려봤거든요. 그 전에는
전사님은 약 먹는 걸 싫어해서 그냥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기, 독감도 감기보다 좀 더 아픈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독감 뭐 별거겠어 생각을 했는데 걸려보고 나서 장난 아니다. 죽을 뻔했어요. 병원을 갔는데요.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병원을 갔는데 처음에 여자 의사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진단하다가 독감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명동에다가 뭐 입에 넣고 뭐 검사를 시키더라고요. 했는데 반응이 양성이 나와요. 독감이다. 갑자기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지 않아요? 막 장갑을 끼시고 마스크를 끼시고 갑자기 이렇게 멀찌감치서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빨리 집에 가는 거예요. 아니 나 너무 힘드니까 병원에서 링겔 좀 가르쳐주는데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또 뭐 지정된 병원에서만 뭐 입원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그 병원은 그랬어요. 그래서 링겔도 안 넣어주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제발 좀 링겔 좀 맞춰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 병실에서 맞지 못하고 창고에 가서 병실 창고에 가서 링겔을 맞았던 경험이었어요. 그만큼 독감이 무섭대요. 엄청 괴롭고 힘드니까 여러분들 손발 잘 씻고 약치 잘하고 건강 유의해서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전사님이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좀 즐겨봤던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학생들 알아요? 아는 사람? 대박. 이거 알아요? 이거 본 사람 있어요? 이거 본 사람은 주일날 교회 안 하는 사람들인데 11시 하지 않아요? 주일날 11시? 아무튼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언제 시작했냐면 2002년도에 시작했어요. 몇 년 전이죠? 18년 전이죠? 그렇죠? 17, 18년 전? 우리 학생들보다 나이 많은 프로그램, 그렇죠? 그렇죠? 선배 TV 프로그램입니다. 아무튼 이 프로그램의 제목대로요. 여기에서는 정말 신기하고도 이상한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전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되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사님이 꼭 결혼하고 싶은데 신혼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을까요? 근데 그 부부가 행복하게 지냈을까요? 지내지 못했을까요? 행복하게 지내면 그 부부한테 좋지만 뭔가 행복하게 지냈다라고 끝나면 뭔가 재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신혼생활을 행복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신혼생활을 행복하게 지내지 못했을까? 이 결혼한 아내가 그렇죠? 떡을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찹쌀떡을 먹다가 급하게 먹은 것 같아요. 찹쌀떡을 먹다가 그 떡이 목에 걸려가지고 목에 숨이 막혀서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죠? 얼마나 허무해요. 남편은요 너무나 비참하고 원통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슬퍼하고 남편이 아무리 울어도 죽은 아내가 살아올까요?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못할까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남편은 결국 죽은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할 수 있죠?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을 아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요 도굴꾼이었어요. 여러분 도굴꾼이 뭔지 알아요? 도굴꾼이 뭐예요? 다 알죠? 도굴꾼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요 죽은 사람의 유품을 옛날이니까 함께 무덤에다 내장을 했었대요. 근데 그 안에 죽은 아내의 손가락에는요 커다랗고 예쁜 금반지가 그렇죠?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굴꾼은요 그 금반지를 갖기 위해서 그 금반지가 너무나 탐이 나서 그 장례식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장례의 모든 순서가 마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울어준 사람들도 돌아가고 또 가장 슬펐던 남편도 마침내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자 깊은 밤이 되었어요. 도굴꾼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무섭죠? 그리고 무덤을 파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왔을까요? 관이 나왔어요. 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관 뚜껑을 열고 그 여인의 손에서 금반지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빼내려고 다 했겠죠? 근데 반지가 잘 안 빠졌나 봐요. 한동안 이렇게 힘을 쓰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힘을 확 줘가지고 확 뺀 거예요. 세게 뺀 거예요. 근데 그 뺄 때 힘을 많이 주니까 그 죽은 여인의 손에
상처가 생기면서, 그렇죠? 상처가 생기면서 반지가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기절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죽었던 여자가 다시 깨어난 겁니다. 와, 이 이야기는요, 지원의 거기 보면은 TV 프로그램 보면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두 개는 진실이고 한 가지는 뻥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뻥이었을까요? 진짜였을까요? 진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TV 프로그램에 이제 뒤에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떡을 먹다가 심하게 체하게 돼서 죽게 된 건데, 그렇죠? 우리 체하면 어떻게 되죠? 옛날에 할머니랑 같이 산 사람들 아닌데, 전사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체하면 할머니께서 그렇죠? 바늘을 머리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죠? 손을 이렇게 따주셨거든요. 그러면 체기가 막 내려가죠. 검은 피가 나오면서, 그렇죠? 그것처럼 반지를 빼다가 난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렸고요. 그로 인해서 그 여자가 다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예. 근데 이 중요한 거는요, 전도사님이 방금 같이 해준 그 이야기가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뻥일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이제 할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 만약 이 얘기가 실제라고 치고 이 여인이 정말로 죽었다 살아났다면 이 여자는 부활한 걸까요? 부활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뭐 하셨다라고 해요?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의죠.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니까 부활한 것 아닐까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무언가 정확하게는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여자가 죽었다 살아났다 하더라도 무언가 예수님과의 부활은 다를 거다라고 아마 학생들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부활이 무엇인지, 그렇죠? 또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먼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기록하였습니다. 1절과 2절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쉽게 크게 보면 내가 너희에게, 그렇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겠죠. 고린도전서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다. 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잘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겠죠? 과연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셨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 2000년 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돌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이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솔직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사님도 이것을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에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그렇죠? 만약에 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 있잖아요. 우리의 이 몸만을 의미한다면 앞에서 전사님이 얘기했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의 이야기 중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여인의 이야기랑 다를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겠죠. 자,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두 가지였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하나는 지금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시고, 실제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만난 경험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경험하고 제자들이 이해한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풀이해 볼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간다.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죽은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살아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의미를, 그 말의 참뜻을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은요,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단순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곁에서 내가 한몫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속셈이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요, 철저히 이 땅에서의 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은 철저히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제자들은 부활을 보면서요, 이 땅에서의 삶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을 초월한 어떤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이 있구나. 그 생명을,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조사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보통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보통 평균 수명이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로 돌아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100세를 넘어서 1000년, 만년 그 이상을 사는 것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만 이해하면 굉장히 부족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은 사람이 1000년, 만년 그 이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말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죽은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고 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죠.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도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죽음과 패배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러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실패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인정받지 못했으며 그러한 패배자로서 사형을 당한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예수님은 실패자로 끝나겠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예수를 실패자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승리자로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은 분이셨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극복되고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500명의 제자를 보이시고 야고보에 보이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을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증인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요구대로 살까요, 살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세상의 요구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우리들처럼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았지만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요청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 세상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들이고
이러한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이곳에 나왔잖아요. 근데요, 그것은요 부활의 증인이 내가 되겠습니다, 나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부활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마땅히, 여러분들도 마땅히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 목표하셨던 일들, 그것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목표와 관심사와 가치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여러분의 그 중심에 두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부활의 증인으로 기록된 자들처럼, 그 제자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이 기록하시는 부활의 증인의 목록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참된 부활의 증인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깊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나의 입술로, 우리의 입술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 부활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무리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지만 주님을 통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으려고 했고, 사람들이 주님을 추앙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했대 그것을 기뻐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인정과 이 땅에서의 문제들만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부활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새로운 몸을 얻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는 제자들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생각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참되게 깨닫고 성경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신천교회 청소년과 학생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부활의 증인들이 신천교회 청소년과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나에만 받으소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이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의 주님과 사랑의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이,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온 마음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